그런데 저렇게 많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니 이게 참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말씀을 4장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은 딱 한 번 오늘 설교로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우리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절의 전 4주차 첫 주가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을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함께 또 설교를 4주차 그렇게 또 하게 될 계획이어서 오늘은 룻기서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 사사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특별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가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힘센? 네,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바로 직전에 읽으면 좋을 본문이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를 중간에 사사기에다가 룻기 이야기를 끼어들 수가 없어서 그냥 삼손 이야기까지 다 시리즈로 끝내고 오늘 룻기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룻기서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 시대의 그 배경을 가만히 저와 함께 지금까지 설교 들은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좀 점검하고 사사시대를 좀 마무리 짓고 졸업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의 계보를 이은 룻의 선택. 오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죠.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좋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죠. 많은 선택의 기로, 선택의 연속이라 누군가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장,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이 사람과 그의 부인 나오미,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에, 살림 걱정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식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서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이웃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여전히 기름진 땅이었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많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사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흉년 앞에 엘리멜렉은 왜 이 결정을 했을까?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이 흉년은 베들레헴을 비롯하여 엘리멜렉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임한 흉년이었겠지요. 그런데 비단 엘리멜렉이 그 흉년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이주하고 있는지를 룻기서는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 흉년이 자연재해가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적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시대라 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징계하는 세 가지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흉년, 기근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과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그때였는데, 엘리멜렉은 그 흉년에 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지 않았다는 것이 큰 첫 번째 과오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 베트레헴이란 뜻인데,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하우스. 레헴은 브레드, 빵이란 뜻입니다. 또는 우리나라 말로 떡.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은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빵이 빵집에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빵집인데 들어갔더니 빵이 하나도 없어요. 우물인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지 않아요. 이건 매우 심각한 일 아닙니까? 왜 이와 같은 원인이 생겼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성찰해야 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들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리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마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멜렉, 말라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말라크는 왕, 킹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떠났다.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의 인생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 안에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 이방 땅,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갔으니 그 인생에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룻기서 1장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들 때 그 흉년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되죠? 그 남편 엘리멜렉은 벌써 죽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국 기럨과 말론이라고 두 아들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 흉년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문제 해결 방식의 결과는 뭐예요? 가난이요? 죽음이요? 가문의 몰락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흉년 앞에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흉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에는 다 이 보조장치가 달려 있는데 이 버튼을 하나 눌러 놓으면 고속도로를 고속주행을 할 때 제가 잠깐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차선을 이탈하거나 졸음운전을 잠깐 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예방해 줍니다. 왜냐하면 제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순간 센서가 작동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삐삐삐삐삐. 그럼 제가 졸다가 얼른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몇 번의 위험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치 성도들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안정장치, 우리의 믿음의 경고등을 켜주시는 장치인 것이에요.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장치라는 말이죠.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지요. 재정적인 압박과 구조조 등의 그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자녀들의 믿음 생활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는 부모들의 그 마음 아픔이 있을 수 있죠. 부부관계의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죠.
믿음의 지체들과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내 어려운 문제, 예기치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흉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흉년은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켜주신 믿음의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흉년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은 도망칠 신호가 아닙니다. 모압 땅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런 다름질해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달아나야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비 받으셔야 합니다.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고 휴지를 새 것으로 다시 바꾸고 냉각수를 채우고 필터를 교체하고 다른 와이퍼를 다시 갈아 끼워야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처음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서 요 의정부에 있는 동안에 제가 갔어요. 제 앞에 3명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대기고 제 차를 두고 저는 이제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검사를 마친 차량이 차주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사들이. 그러면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계시는 분은 배기가스가 너무 과다하게 배출이 되어서 불합격되었습니다. 다시 재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빠꾸당했어요. 그 아저씨는 제가 보니까 트럭으로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트럭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을 초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언제까지 하고 다시 메모해서 남겨주시더라고요. 또 제 앞에 있는 분은 보니까 전조등의 등이 불량이래요. 교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퀴가 너무 또 마모되었다고 또 이야기하세요. 또 엔진이 너무나 과열되어 보니까 오일 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또 지적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그렇게 되었어요. 갑자기 저도 불안한 거예요. 다시 재검사를 받을까 봐.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검사한 체크를 쫙 보시더니 차량을 참 잘 관리하셨네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이 잘 통과되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자동차 검사도 통과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불어닥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흉년을 만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으로 고치고 기도로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명의 길을 사명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보니까 나오미는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작정을 하게 되지요. 마음이 가장 가난해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때서 뒤늦게 나오미더러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둥 같은 소리로 나오미에게 끊임없이 그 가정에게 끊임없이 경고음을 주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해요.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요 10년 뒤에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두 아들도 그만 한날 죽고 말았네요. 가지고 갔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둘 다 잃었고 홀몸되었으니 이제 가문이 다 몰락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니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 뺏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눈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비우니까, 내려놓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가 들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듣다라고 하는 표현은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또는 시편을 읽다 보면 쉐마라고 하는 많이 들릴 거, 신명기에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우리가 거리를 지나갈 때 많은 노이즈를 듣지만 그것은 듣는 쉐마가 아닙니다. 이 샤마는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두신 이 흉년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두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샤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흉년이 들 때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들이닥친 이 흉년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주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쉐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6절에 가만히 보면 그들이 있던 곳에서 나와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오려고 길을 나섰다. 7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돌아오다. 그들이 지금 삶의 현장은 어디냐면 모압 땅이고 모압에 살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돌아오는 것으로 말해요. 무엇이 보입니까? 방향이 보이죠. 방향. 하나님은 여전히 흉년을 맞게 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로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약속의 중심, 성경 중심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따라오도록 만들려고 해요. 주객이 완전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있어야 하고 그곳을 바라보아야 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삶의 중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콤파스를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초등학교 때 콤파스 사용해 보셨어요? 콤파스에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1개예요? 3개예요? 콤파스에는 다리가 2개가 달렸거든요. 하나는 바늘이, 뾰족한 바늘이 있는 바늘 다리가 있고요. 그 하나 옆에는요, 연필을 끼워서 원을 그릴 수 있는 연필 다리가 있습니다. 이 두 다리가 있는데요, 이 두 다리는 늘 항상 함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해요. 연필 다리와 바늘 다리가 꼭 붙어 있고 고정되어 있어야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지요. 마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콤파스의 두 다리인 것 같아요. 기준이 되는 바늘이 달려있는 바늘 다리는 하나님이고, 각도를, 넓이를, 사이를 벌리고 좁히면서 원을 그려가는 것, 이 연필 다리는 성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그런 연필 다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대로 원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원을 그리려면 하나님의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늘다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원을 그리려면 연필다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맞습니다.
이 간격을 더 넓히면 돼요. 이 각도를 더 키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욕심껏 내 혼자 더 큰 원을 그려보겠다고 연필다리가 바늘다리에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콤파스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원은커녕 망가지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징계와 심판밖에 없어요. 엘리멜렉은 그 가족은 살아보겠다고 결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국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요, 가난이요, 가문의 몰락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의 생명의 유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룻기서에서 배워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에 매달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생사를 결정하고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운명을 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을 보십시오. 오르바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다시 고향에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일가 친척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우상신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문화들도 그대로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현명해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락할 수 있는 선택이겠어요. 부모 친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아주 정반대의 결정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더 엄밀히 보면 이 룻의 선택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시어머니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며느리고 따라가야 할 시어머니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시어머니께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친정으로 가실 거예요? 친정으로 가실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이 룻과 나오미의 시어머니와 고부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참 우리 사회에 참 우리가 그 민낯이 드러나는 일들이 종종 에피소드들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것이 비단 세상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시어머니 권사님과 며느리 집사님, 참 불편한 진실이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미를 쫓았던 룻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시어머니를 쫓아갈 수 있었을까? 나오미의 성품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네. 며느리 룻의 성품이 좋아서였겠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의 성품과 인격이 좋아서였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성품과 인격도 훌륭하셨고 그리고 룻의 성품도 훌륭했고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나도 이런 며느리야 결혼해야지. 나도 이런 며느리를 맞이해야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는 저희가 나이가 들면 저희도 그런 입장,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인, 어른이 될 것이고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이런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나오미의 성품과 인격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 권사님 최고. 나오미 권사님 짱. 이런 권사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셔야 해요. 다시는 시댁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사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신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고 이게 현실인데 주변에 그런 집사 며느리들이 너무 많아요. 열에 한 분 정도나 존경받는 시어머니 권사님이 있을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참 불편한 진실인데 직면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 제가 이 판단을 내린 거냐면 성경 14절을 보니까 룻이 그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쫓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 국어 사전의 표준어입니다. 붙쫓다. 이 붙쫓다는 뜻이 존경하거나 섬기며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존경하거나 섬기며 따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사실은 이국 땅, 이방 땅 모압에 와서 살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심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먼저 본을 보여 훌륭한 성품과 인격으로 자녀들을 대우하시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되면 따라옵니다.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쫓다라고 하는 표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크. 히브리어는 좀 이렇게 발음이 좀 세요.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것이요 붙쫓다라는 것입니다. 이 붙쫓다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냐면 두 개의 물체의 본드 접착제를 발라서 딱 갖다 붙여 놓으면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원래 이 원어 다바크의 원어는 두 조각의 천에다가 본드를 바른 다음에 이걸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잘 안 떨어집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무엇인가 힘을 가해서 찢어내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딱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다바크예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딱 붙쫓았다는 것은 시어머니와 딱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그를 뒤쫓아 갔다는 뜻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를 존경했다의 뜻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룻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요 더 이상 떼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된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던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다바크입니다. 이 두 부부는 절대로 떼어야 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자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바로 다바크예요.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나눌 수 없는 관계, 하나가 된 관계, 한 몸 된 관계, 일체된 관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나오미를 향한 이 며느리의 충성이나 그런 도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의 결단이었던 것이에요. 사생 결단을 한 것이에요. 내가 시어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내 신앙을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이 다바크입니다. 룻의 선택은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과부예요. 아무것도 가산 다 털렸고요. 다 잃어버렸고요. 재산 탕진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될 형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압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출신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에 가면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서 환영받기라는 것은 아이고 생각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차라리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불보듯 뻔한 그런 사실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에요. 오히려 그의 동서였던 그런 오르바가 선택한 그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 가시겠어요? 친정으로 가시겠어요? 시어머니 따라 가시겠어요? 할렐루야. 제 목소리 왜 떨리죠?
룻은 환경을 붙들지 않았어요. 조건을 붙잡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정과 경험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룻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하나님께 다바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생명을 걸고 내가 쫓아가겠다고 다바크한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을 다바크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룻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룻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작정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 4장 13절에 그 룻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고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 써놨잖아요 여기. 누구예요? 오벳. 이름이 낯설죠? 오벳이에요.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룻은 누구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선택은 룻의 선택이 다윗 왕가를 탄생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룻의 위태로운 선택을 은혜의 계보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가난했던 룻이 부유한 보아스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지요. 왜요? 다윗 왕가에서 다윗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만일에 이 룻이 며느리 룻이 그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붙쫓지 않았다면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선택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말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신의 한 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다바크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 1장에 있는 이 메시지, 그리고 4장 13절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한 절만 보았지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성의 이야기, 한 가문의 이야기 수준이 아닙니다.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다 하나님 싫다하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시대.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여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후를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하는 선택의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이 이 룻기서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내가 삶의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구원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지 그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너희가 나를 붙쫓아 나를 왕으로 삼고 살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 거야. 이와 같은 축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흉년을 준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너가 나를 붙쫓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바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무엇을 붙잡고 싶은 것이냐? 너는 무엇을 다바크할 것이냐?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단순한 선택과 그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자녀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내 직장을 다시 회복시키고 믿음의 그 미래의 계보를 세우는 선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하파크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할 차례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모압으로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어요? 세상의 안정을 붙드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에 다바크 하시겠어요? 일시적인 만족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붙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회복을 결정짓습니다. 공동체의 부흥을 결정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하파크하는 그 하파크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다바크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슬라이드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 모압으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께 다바크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결정과 발걸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다음 세대를 은혜의 계보 위에 세워주시고 은혜의 역사로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다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 때, 그래서 내 경험과 내 힘을 믿으려고 할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쫓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룻의 선택의 열매를 앞에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쫓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파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